갑자기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대낮에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은 낮 12시 정오입니다. 사람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쪼개지고 죽은 자가 부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어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예수를 해가 떨어지기 전 유대인의 시간대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미리 파놓았는데 그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가 끝나자 해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하루가 출발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지어 먹지를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 이날을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미 밥을 다 해놓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후대에 와서는 안식일 날은 걷는 것도 1km 이상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모습과 사뭇 다르지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고 해가 동력에 솟아 올랐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를 극진히 사랑했던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다른 여인, 그리고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번개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는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빨리 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계시니까
갈릴리로 와서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신다고 전해주어라. 여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가 있나 없나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경을 보니까 다름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뛰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평안하뇨? 여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예수를 만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전해주어라.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또 다름질을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잘 믿는 것일까? 변덕 부리지 맙시다. 제발 부탁인데 변덕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변덕을 부렸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예수를 떠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안디옥 교회를 안 떠나겠다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분들이 지금도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죽기까지 믿겠다고 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떠난 분도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예수를 처음으로 만났던 신앙인이 누구였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잡혀 죽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욕을 하고 침뱉고 빤 때리고 별짓을 해도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매달려 죽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며 울고 끝까지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키고 맥없이 죽어서 보통 사람처럼 무덤에 묻혀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배신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뭘 향품을 살 게 뭐 있어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품을 사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충성스러운 여인들, 이 변덕 부리지 않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영광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보인 게 아니라 변덕 부린 제자들에게 먼저 보인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충성스러웠던,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이 몇 명의 여자들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여, 신앙생활 의리 지킵시다. 예수님과 의리 지킵시다. 안디옥 교회와 의리 지킵시다. 변덕 부리지 맙시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입장 바꾸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조금 상하면 금세 변덕을 부리는 이 사람하고 사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는 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하고 물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끼리 의리 지킬 때 평안하지 않던가요? 상대가 나한테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변덕 부리지 않고 상대를 여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고 여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와 관계를 맺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던가요? 내 기분 나쁘다고 배신하고 내 기분 나쁘다고 변덕 부릴 때 내 마음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저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빨리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이 갈리로 먼저 가시니까 갈리에서 너희가 그분을 배우리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천사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길에서 가다가 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충성스럽고 의리가 끝내주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본래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사명에도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변덕 부린 사람이 사명도 눈치껏 하는 거죠. 그죠? 변덕 부리는 사람이 적당하게 하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은 전력 질주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꼴이 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갈 때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월요일 날 기도 산악회를 가다 보면 자매들이죠. 자 직장 안 가는 자매들. 웬 말이 그리 많은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냥 말도 듣지 않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운동을 시키려니까. 그래도 제잘. 그래서 내가 그 제잘거리지 말고 그 노가리 좀 까지 말고 나 좀 따라올 수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2분동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니 가면서 입이 근지르고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대화하지 않았어요. 다름질해서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갔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신속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죽으셨고 묻히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왜 그 먼 거리 갈릴리까지 와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 될 텐데, 아니면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오라고 하면 20-30분이면 올 텐데 왜 그 먼 갈릴리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만났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순종했던 장소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났던 그 가슴에 뜨거운 그 불타는 마음, 이게 사라졌습니다. 어깨를 짓누른 무거움, 밖에 나갈 수 없는 두려움, 공포, 절망감,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희망에 넘쳤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전토를 벌였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와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두움이고 깜깜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가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에는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때에 고백했던 그때 마음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식을 막 순산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못 돌아가시겠어요? 자식이 꼴보기 싫으면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 곁에 있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속을 썩혀도 머리가 돌머리여도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걔 처음 태어날 때 얼마나 감사했어. 얼마나 행복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말 좀 안 듣는다고 그냥 무자식 상 팔자라. 성도여, 자식 처음 낳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자식이 사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성도여, 안디옥교에 처음 나가지고 기분 좋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즐거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많아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예요. 집에 가면 남편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왜 여자들이 대답해야지 남자가 대답하세요? 집에 가면 아내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식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 예수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의 안디옥 교회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자. 성도여, 이유가 많지요. 그 이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안디옥 교회 와서 와 좋은 교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교회.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처음 사랑할 때는 그냥 물불안거리다가 결혼식 끝나고 얼마 지나니까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지?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상대가 변질된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된 것입니다. 왜 모든 화살을 상대에게 돌립니까? 나에게 돌리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갈릴리가 어디냐?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안디옥을 만납시다. 갈릴리에서 내 남편 만납시다. 갈릴리에서 내 아내 만납시다. 갈릴리에서 내 자식을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뇨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부터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